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이 성경에 보면 70명이 있는 걸로 나와요. 나중에 예후의 반란 때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중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 나중에 아합의 왕위를 잇는 아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이 이름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입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소유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또는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공통적인 게 있죠. 뭡니까? 여호와라는 거죠. 이름 안에 여호와가 다 들어가요. 이 아들들의 이름이 갖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알기에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가장 열렬한 바알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왕위를 계승한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모두 바알과 관련된 게 아니라 누구와 관련되었어요? 여호와와 관련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합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도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극구 뭐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지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를 결코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던 아합의 신앙은 결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살고도 즉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식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고서도 자신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서도 대단히 큰 착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죠? 혹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합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거울을 들여다보듯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평가해 보시죠. 몇 가지만 한번 이것만으로도 한번 우리의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수시로 사람들과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기보다 삶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어떤 소망이 혹은 소원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처럼 주일에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성공과 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회개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 아합이나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자신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합만큼이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누구한테 공부하라고 그래요? 물론 학생한테 하죠. 근데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해요? 못하는 사람한테 해요?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해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 그러죠. 가까이 하고 있으면 가까이 해라고 말해요? 안 하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 수신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라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지 이 죄인들아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근데 사도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또 노란색?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러요.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 뭐가 떠오르시죠?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 가늠하다, 행음하다,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언약 백성이 우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삶을 뭐라고 말하냐?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합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듯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남편도 사랑하고 그 남자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배반한 겁니다. 남편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해요 라고 자기는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는 아내를 배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 중립, 타협 혹은 둘 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저것도는 불가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강력한 외침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들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가 오라, 함께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호세아 14장 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한 이 야고보의 외침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와 유사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어떻다? 멀리 떠났다. 여기 와서 몸으로는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어쩔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떠나 있는지, 여기 있는지. 왜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선지자들이 외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모습을 보았길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는 그들에게서 싸움과 다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그들 속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입니다.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에요. 여기서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 혹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해요. 우리의,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마음 때문에 그 속에 생겨나는 정욕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거, 우리 속에서. 두 번째, 이 너희 지체 중에서는 두 번째 해석 가능한 거는 너희의 공동체 속에서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가운데 이 정욕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정욕이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그냥 우리의 모든 욕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욕망을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싸움이 있다면 이런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사람들이 할 만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내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뭐 한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여러분, 내 남편인데 딴 여자가 와서 찝쩍거리면 시기해요 안 해요? 질투해요 안 해요? 해요. 내 아내인데 딴 남자가 와서, 이때 딴 남자는 딴 남자가 아니에요. 딴 놈이에요. 그죠? 이상한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 와서 찝쩍거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게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죠. 질투는 사랑의 다른 감정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가 있느냐? 왜 세상에 가 있느냐? 왜 정욕에 내 마음, 너희 마음을 빼앗기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 내면 속을 좀 진지하게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욕 때문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됐던 아니면 교회의 직분이 됐던 아니면 교회의 봉사가 됐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성공에 대한 욕망, 성취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주장 중에 지금은 바쁘고요, 시간이 없고요, 제가 나중에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언제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치고 나중에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어때요? 안 해요. 야, 방 좀 정리해. 네, 알았어요. 안 해요. 야, 방 좀 정리하라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가보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경우 봤어요? 잘은 없죠. 나중에 한다 치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한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도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안 하면 기억하십시오. 나중도 없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러시대 우리 교회는 내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던데 우리 교회도 모토 하나 세워야겠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성공, 직장에서 승진, 사업 성공, 물질적인 부유함,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정욕을 따르는 거죠. 나중은 그것을 위한 정당한 포장, 그럴듯한 포장일 뿐인 거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욕망이 공동체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내 욕망과 너의 욕망이 달라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싸움이 나요. 욕망이 없다면, 정욕이 없다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툴 일은 없어요. 아, 생각이 다르구나.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요. 근데 정욕이 개입되고 감정이 개입되면 결국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개척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는 사모님이 혼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권사님들이나 여전도회가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주방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밥통이 조그만 것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밥솥이 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살까 토론이 생겼어요. 토론을 했는데 두 가지 주장이 나와요. 그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권사님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가스로 밥하는 그 밥솥 사야 한다고. 한 분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큰 전기밥솥 사면 된다고. 근데 서로 토론을 붙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결국 누구의 의견이 중요하냐가 누가 주도권을, 이 주방의 주도권,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니까 서로 주장을 양보해야 하네요?
안 하죠. 감정적으로 붙으니까 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께 쫓아갔어요. 목사님, 가스밥솥 사야 합니다. 목사님, 전기밥솥을 사야 합니다. 양쪽에서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 편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지혜롭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 편도 못 들어주고 가만히 말을 못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 권사님 막 싸우다가 감정 상해서 결국 두 분 다 교회 떠났어요. 그 교회가 그 사건으로 폭삭 가라앉았대요. 주저앉았대요. 여러분, 가스밥솥이 뭐가 대단하고 전기밥솥이 뭐가 대단해요? 뭐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 뭐 때문이었어요? 욕망의 충돌, 정욕의 충돌, 주도권의 충돌, 감정의 충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렇게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권사직분 주고 교회 주방 봉사하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봉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욕을 위한 건지, 정욕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정욕을 위해서 있다면 그건 뭐예요?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 사도는 그들에게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세상의 벗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처럼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성공, 권력을 쫓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합이 하나님께도 속하고 바알에도 속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바알주의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볼 때 하나님께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려는 것은 양쪽 모두에 다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세상과는 벗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거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는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나뉘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얘기는 곧 마음이 두 마음은 어떻다? 더럽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것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두 마음, 나뉜 마음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둘 다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벗지면 세상과 원수이고 세상과 벗지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야고보서는 온전한 삶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범으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뉘었어요? 안 나뉘었어요?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그랬어요? 단호하게 칼을 뼈들고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데 어찌 인간적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고뇌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자식을 바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고민이 없고 고뇌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끝까지 나뉘어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야, 아브라함, 너야말로 나의 진짜 친구구나, 내 벗이구나. 너야말로 나와의 관계에 친구로서의 우정으로서의 그 관계의 신실함을 보였구나. 진짜 너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뭐라고요? 너야말로 진짜 나와의 관계에서 의리가 있구나, 이 뜻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이렇게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꼈다가 아유, 나는 지금은 세상에 사니까 일단은 직장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야. 그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런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바로 이것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사도는 그들에게서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욕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뭔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 존재입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이쁘다? 어때요? 지 이쁜 걸 알아요. 내가 좀 가진 게 좀 많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내가 재능이 많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척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태고적부터 우리 인간이 앓던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물리치신다는 건 뭐예요? 대적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물리친다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누구를 대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대적해요? 원수를 대적해요? 원수를 대적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뭐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우리가 너무도 자주 그리고 너무도 쉽게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를 늘 비방하고 형제를 늘 판단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상에서 진짜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뒷담화 까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 여깃거리로 이야깃거리 올려놓고 몇 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재밌는 거. 그 재밌는 걸 안 해보셨어요? 그 스릴 넘치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기준을 놓고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보다 나을까요? 나을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냐? 어떻게 해서든 남을 깎아내려야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암만에 살 때, 암만에도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좁아요. 부산은 넓잖아요. 근데 암만도 좀 넓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서. 그 바닥이 좁아요. 근데 성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여자분들.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그냥 자기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그런 모임 안 가면 좋겠어 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집사람도 원하지 않아서 안 가요. 모여서 허구한나 다른 사람 얘기하기, 다른 선교사 까는 이야기만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아니 나름 믿음 좋아가지고 선교까지 나오신 분들이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3, 4, 5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뭔 얘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는 4장 11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준행하는 자여야 돼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재판관 노릇을 하면 굉장히 교만한 일인 게 왜냐? 오직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4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탈했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욕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타협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교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회개는 없고 판단만 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모인 곳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죠. 내가 뭔 말만 하면, 어떤 행동만 하면 어떻게 또 판단받고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나를 정죄할까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위축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계시던 목사님을 여전도 헌신예배 때 초청해서 말씀 나누고 교제를 나눴는데, 요르단과 달리 요르단은 주로 선교사들이에요. 요르단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선교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히브리 대학을 비롯해서 유학을 가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박사과정, 석사과정,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청중 중에 앉아있는 그 신학생들, 목사들, 그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왜냐? 설교만 하면 꼭 뒤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랍시고 막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깐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를. 목사님이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위축되겠죠.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비판거리가 된다면 말할 수 있겠어요? 입을 못 열어요. 그런 곳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뉘우침과 회개로 인한 애통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교만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의 모습,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는 영적 타협의 모습,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악한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내가 울어야 하는데 정작 울지는 않고 남을 비방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돼요. 신앙이란 열매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걸 알고 있으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멋진 신앙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삶의 결과로, 행위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을 행하거나,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정욕에 빠져버리거나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잔 밑에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해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야고보 시대, 야고보 사도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그 간절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아합처럼 자기 신앙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놀라운 복과 은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인지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걸 깨닫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오늘 야고보 사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으로 똑같이 알아듣고 이제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